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함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상황이 바뀐다고 따라합시다. 상황이 바뀐다고. 내 믿음이 바뀌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오늘 문득 하늘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진짜 정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과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정말 그때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앞에 서서 들려 올라갈 것처럼 생겼어요? 한번 좀 보세요. 네? TV에 계신 분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좀 보세요. 옆에 아무도 없는데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인자가 올 때에, 자기가 왔는데 또 온대. 재림이죠.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8장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돈도 백도 없는 과부가 달려가서 그냥 새벽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간청하니까 그 간청에 못 이겨서 귀찮아서 응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딱 해주고 나서 갑자기 인자가 다시 올 때, 자, 예수님이 내가 네 원한을 속히 풀어줘. 이들은 이렇게 간청해서야 세상은 네 소원을 들어주지만 나는 너희가 구하면 바로 응답해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나는 풀어줄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올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불의가 가득하고 더 악이 가득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가득하고, 그렇죠?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가난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 그런 세상일 텐데 그때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지금 봐봐요.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는 더 불의가 가득할 텐데 그 불의가 가득한 상황에서 이 여인처럼 이렇게 기도할 만한 자들이 그때 있을까?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그 불의에 대항해서 간청하는 자들이 그때 있을까? 그 간청에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과연 그때 있을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뭐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간청이 사라진다라는 거지. 기도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요, 원한도 해결해 주셨어요. 원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한은 뭐예요? 원죄, 오리지널 신, 십자가 속히 풀어주리라.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해 주셨어. 기도의 응답도 해주시고 축복도 주셨어.
근데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불의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밤낮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을 물으시고 걱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해놔버렸죠. 저도 이 공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지금 다 양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 비말이 튀어서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어찌하든 각자 집에서 기도하고 여럿이 모인 상태에선 제가 기도하는 것도 줄이고 있고 찬송 시간도 줄였어요. 설교 시간만 안 줄였어. 아주 못됐어. 그렇죠? 설교 시간만 안 줄였어. 네.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배가 없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대면 이것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멈춰졌어. 그리고 지금 막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 속에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별로 없어. 그렇죠? 기도가 사라져. 불의가 가득해지는 상황에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보면 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변질되어져 있는 거야. 변질되어져 있는 거야. 한번 볼까요? 그리고 변질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뭐예요? 변질되었다는 거야. 변질. 그리고 변질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간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유와 상황과 환경이 핑계를 엄청 대면서 근데 이유와 상황과 환경이 핑계를 대는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여러분 분명하게 이것을 알라고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말세에 나타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알파의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내용이에요.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교회는 다니나 기도하지 않아요. 능력을 부인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죠.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능력을 부인하는 거야. 경건의 모양, 예배 드리라 이거야. 신앙, 종교 가지라 이거야. 그러나 뭐예요? 그것은 그냥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지 아무 능력이 없다 말하는 것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특징이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아. 왜? 말씀이 능력이라는 믿음이 없어.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자랑해, 교만해, 비방해.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한 건 인자가 다시 올 때 과연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 불의한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해도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아.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 복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야 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네가 거기에 오염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왜 여러분들이 보편적 도덕적 이성으로 그래도 저 영혼도 구원해야지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보다 너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전도를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복을 주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만 너희들을 거절하면 신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는 다 그냥 죽을 놈들이야. 원죄와 자범죄로 그냥 죽을 자들인 거야. 근데 그냥 값없이 은혜를 줬어. 그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야.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자들을 붙잡으면서 같이 글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좋아하시지 않는다?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그게 잘 된 상황에서 전도하고 그게 잘 된 상황에서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남들 보기 좋은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는 합당한 도덕적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같이 몽학 선생 같이 그냥 어둠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느냐? 마지막 때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주인은 딱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딱 하나일 수밖에 없어.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못 받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죠.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죠. 아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랬죠. 자기의 감정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주인이야. 두 주인 못 섬겨. 자기의 감정도 베드로에게 소중했고 예수님도 소중했는데 결국 베드로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죠.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욕해버렸잖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한 주인밖에 못 섬겨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자존심 상한 말을 하면 못 견뎌. 내가 주인이 되니까 성경이 나를 찌르면 못 견뎌. 기분 나쁜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라는 주인, 다른 하나는 예수님. 근데 이런 자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결국 누구를 택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택해요. 우리는 우리의 실존.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가 두려운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이긴다고는 하지만 정작 벌벌벌 떠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위험한 질병이긴 하죠. 그러나 떠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인인 거야. 일제 치하에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자들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배교한 자들의 주인은 다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명분으로 내세운 말이 뭐냐면 내가 거부하면 교회가 없어지고 내가 거부하면 성도들에게 해가 가니까 거부할 수 없다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지만 그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뭐야? 벌써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신앙이 천국 가는 게 쉽지 않고
우리가 이 신앙,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느 순간 잘한 줄 알았더니 와, 싹도 안 난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위대한 거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무시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은 마지막 때 생명의 위협이 올 때 항상 예수님을 버려. 자기가 주인이 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한 사람이 주인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없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은 both, 다른 것도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주인을 예수님으로 둔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청년들 찬양 많이 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게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돼.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찬양은 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너 그래 나를 위해서 좀 와랐더니. 왜요? 그 주인이 자기인 거야. 예수님이 아닌 거야. 예수님이 아닌 거야.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이 시국과 상황에서 분명히 해야 돼. 이는 절대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오직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 베드로가 내 주인이 주님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감정이었어.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감정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못 이겨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믿는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돼. 그래서 진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을 항상 인정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첫째로 시작.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그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인간의 악함, 악의 산물이지만 그것까지도 초월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인간이 얼마나 많은 똥을 싸놨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다 해결해 주셨어. 코로나라는 똥을 싸놨지만 하나님이 초월적 존재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고, 이것도 인간의 죄악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통해 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는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저는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또 자기가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슬픔과 두려움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은요, 잠시 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속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회복과 치유와 축복과 능력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홀로 다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홀로 십자가 질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당한 거야. 코로나 시국으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오지만 그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just keep going.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리지 않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팔아버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코로나 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차 세계대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벨론과 아수르의 이스라엘 짓밟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앞으로 또다시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경제적 위기가 올지는 모르지만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시대 속에, 시간 속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반응하는 자, 그의 뜻대로 십자가가 구원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반응하고 말씀대로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2차 세계대전 속에서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6개월, 8개월 동안 한 번도 이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좋은 시청 직원도 왔고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했고 좋은 이미지가 알려졌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다 합력해서 어쨌든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상황과 시국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분이 나고 화가 날 일들이 많지만 저도 깨닫는 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힘을 써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서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서 뭐예요? 큐티 설교 말씀 다시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서 내가 가진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삭개오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삭개오처럼 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면서 달려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들이 합력해서 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엄청나게 온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봐요. 네, 지금 이 목 뒤 어깨부터 해서 계속 지금 막 완전히 이렇게 뭉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코로나 블루가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사님들의 세상에서의 그런 모습들, 또 성도들 간의 그런 갈등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저랑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상황 속에서의 이런 것들, 또 경제적인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영역 속에서의 갈등들, 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또 청년은 청년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는 가지만 온몸으로 액바지 무녀도 아니고 말이야, 온몸으로 이걸 이렇게 받았나 봐. 그러면서 깨닫는 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신앙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어떤 한 사건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온 신경을 다 빼앗기고 지치고, 또 어떤 사건에 또 거기에 다 빼앗기고 지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완전히 딥다운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기보다는 막 우리 이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모여서 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구나.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하실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점점 더 환난과 핍박이 많아질 텐데 과연 누가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인정하는 자. 제가 주일날 지지난주인가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데 이게 툭 떨어져서 봤는데 2020년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떠나가고 누군가 오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도 모르게 엄청 집중을 했나 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누가 가고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시느냐 머무시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 죽어나가요. 그래가지고 뭐 성도 한 명 나가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느냐고 그 마음이 저도 헤아렸죠. 근데 보니까 그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광야에 강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 신앙 어디 갔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물질, 사람, 환경 이것에 자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의 능력까지도 소멸되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이쁘게 하고 다니시고 더 좋은 옷 입고 다니시고 마스크 쓴다고 립스틱 바르지 말고 립스틱도 더 많이 바르고 화장도 더 많이 하고 아깝다고 하지 말고 돈 없는데 다 생겨.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인정하는 신앙으로만, 부인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인정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부터 담대하게 족적을 내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는데 막 코로나가 두려워서 쫄면 어떻게 보면 더 걸릴 수도 있어. 담대하게. 노숙자들이요 병에 그렇게 안 걸린대잖아. 세균도요 들어온 놈을 싫어하나 봐. 그런데요 진짜 저처럼 깔끔 떠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걸린대. 예.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잘 지키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자기의 삶을 잘 추스려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저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 근데 신실한 크리스찬들은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깔끔해. 늘 피존 냄새가 나고요 늘 페브리지 향기가 나. 향수가 없어서 최고의 향수는 페브리지야. 그거 뿌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green and clean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게을러.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갈 거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부인하지 않게 돼.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부인하고 있죠? 부인하고 있어. 자기가 주인인 자들의 특징은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요 안 들어. 주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자기가 주인인 자. 근데 주님이 주인인 자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적고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해. 그게 하나님이 주인인 자야. 자기가 주인인 자는 들어보고 내가 듣기에 내 생각에 합당할 것 같으면 오케이 어그리 하고 해. 근데 들어보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안 들어. 왜? 자기가 주인인 거야. 자기가 주인인 자들의 특징. 그리고 자기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항변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부인할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웃으시면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내 진심을 몰라준다고. 그러니까 자기 진심을 몰라준다고 속상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심 우리 주님이 왜 몰라? 근데 그 진심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는 거야.
여러분, 감정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감정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지 못해. 말씀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말씀을 딱 제가 이 말씀을 딱,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아. 감정은 무섭고 감정은 두려운데 말씀을 딱 붙잡으면 이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근데 베드로는 항변하는 거죠. 내 진심도 몰라줘. 내 진심도 몰라.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제일 몰라요. 충만이가 충만이를 제일 모르고요. 수호가 수호를 제일 모르고요. 동훈이가 동훈이를 제일 몰라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진짜 자기가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젠틀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막 도덕적인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거나 어떤 위기에 오면, 타이타닉 같은 데 보면 잘 나타나죠. 자기 살겠다고 그 교육 수준도 높고 뭐 백작 박작 뻑작 이라는 사람들이 막 여자도 집어챙기고 애들도 버리고 지가 막 구명정에 올랐다고 그래 놓고는 거기 하면서 자기가 이럴 줄 몰랐던 거야. 막 이래 뭐 적용이 안 되는데 어쨌든 막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지금 보세요. 계집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하세요. 내 마음도 몰래 주고 I hate you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쫓아갔는데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게 불 쬐고 있는데 계집 여종이 딱 알아보면 너 예수의 도당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 부인하시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놈이 자기의 신분이 들통나니까 자기도 그럴 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야. 자기도 그럴 줄 몰랐던 거야.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순간은 진심이었어. 여러분들, 나는 뭐 나중에 뭐 종말이 오고 막 그러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봐봐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봐. 우리는 언제 우리 자신이 내가 이럴 줄 몰라서 상상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니까? 자기도 그럴 줄 몰랐는데 지금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막 부인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말씀이 기억하면 깜짝 놀라는 거죠. 내 진심이 어디 갔었지? 그때 내 감정,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감정 어디 갔었지? 그러니까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누가 좀 쓴소리 한마디 탁 하면 나 교회 안 가 이씨 이래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야.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주인이 주님이면 어떻게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몰랐던 거야. 이 베드로는. 옆 사람 한번 잠깐 쳐다보고 다시 저를 보세요. 속으로 저놈의 신앙은 진짜일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일까요? 난 코로나 시국에도요, 목사님 뭐 그래, 코로나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쳐봐. 앞으로 더 극심한 게 온다고 하면. 메가더 목사님이 그랬죠. 자기네 교회 계속 예배 드리면 감옥에 넣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통 분 같으면 여러분들 300만 원, 여러분 만약에 걸리면 300만 원 벌금 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야. 아예 생각이 없어. 또 어떤 분은 까짓 거 내지 뭐. 또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께 지키실 거야. 뭐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메가더 목사님 뭐라 그래요? 난 이제 그런 감옥에서의 목회를 시작할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요, 베드로의 실제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실제의 모습을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예배 때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드러나요. 설교 속에 드러나. 그때 그걸 잽싸게 딱 캐치해야 돼. 그래서 자기를 바꾸고 성장시켜야 돼.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실제를 얘기해 줬어. 그러면 그 실제를 딱 알고 우기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돼. 제가 그 수준이군요. 지금 마음은 그런 것 같지 않나? 평생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평생 선교할 건데요. 그게 마음이야? 근데 내가 한 마디 툭 던져요. 그러면 나 없어 봐. 어떻게 목사님?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만약에 베드로가 진심이었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 그럼 나는 진심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위기가 오면 내가 그럴 수도 있나?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순간 말씀하고 겸손, 그럼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주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난 부인하지 않을 마음이 내게 진심인데 그럼 내가 이 진심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야 돼. 말씀 앞에 겸손해졌어야 돼. 근데 자기 주장만 우겨댄 거죠. 저는요 성경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참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예배 사역도 했고 예배 관련해서 강의도 했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저는 하나님의 서번트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도 포함됐지만 이 교회 사명을 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담임인 거예요. 이 책임자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도 멈출 수가 없고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지. 그게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괜찮아.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참 좋아.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뭐 빼고 제 개인적인 입장, 목회자이자 하나님의 종이자 교회의 책임자로서 저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야. 메가드 목사님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은요, 너 로마 가서 많은 고초를 받다가 죽을 거야 그랬어. 그러자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로마로 가. 말씀이 내가 죽는데 너 고난받을 거야. 감옥에 갈 거래. 말씀이. 그러면 진짜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준비해서 고난받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로마에서 죽겠습니다. 이게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너 예배자야. 너 예배 인도자야. 너 하나님의 장로고 너 하나님의 권사야. 너 하나님의 직분자야 라고 할 때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야 될 때 네,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돼. 이게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말씀 앞에서 제 물질적인 걸 13년 동안 포기했죠. 말씀 앞에서 제 세상에 저를 자꾸 무시하는데 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한. 그러니까 말씀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거야. 말씀이 삶의 프린시플,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야. 이게 진짜.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감정에 말씀을 맞췄잖아. 아닌데 이씨 주님 왜 내 마음 몰라줘? 이런 거죠. 말씀 앞에 겸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말씀 앞에 겸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야. 말씀 앞에 겸손할 때 변화되는 거야. 베드로는 자신의 수준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게 아니라 내 수준이 거기까지였구나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했었어야 돼. 또는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답을 구했어야 돼.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찔리거나 혹은 마음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한 답을 기도로 구해야 돼.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 근데 말씀보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앞섰기 때문에 무너진 거야. 성경에 실패한 믿음이 있었던 자들, 믿음이 있었지만 실패한 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 자신이 말씀보다 앞서서 실패하고 망했어.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랬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지가 제사 드리고 지 감정이 앞서고 지가 이길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앞서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은 망했고 가룟 유다도 자기가 앞선 거죠. 그래서 예수님 팔아버렸고 오늘 베드로도 신앙인이었고 믿음이 있었고 수제자였지만 자기가 앞서니까 아무리 베드로면 뭐예요? 자기가 앞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 거야. 한국에 예전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신유의 은사가 막 철철 넘치는 분들. 그러면 그 은사와 성령 안에서 사역해야 되는데 자기가 오면서 훅 앞선 거죠. 내가 말이야 막 능력. 그래가지고 폭삭 망하고 이단되고. 우리는 오늘부터 선포되는 말씀과 내가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 앞에서 겸손의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이게요 참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힘들어. 제가 예전에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우리 제 청년 몇 명이 어느 집회에 가는 거 너무 좋은 집회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집회가 이상해. 그리고 또 걔네들이 거기 그 집회를 다니면서부터 애들이 조금 이상해. 알잖아요. 그때 내가 한참 뜨거웠을 텐데 신학생이었을 때. 그래서 이거 이상하네 하고 내가 그 집회를 같이 참석해봤어. 아니나 다를까 이상해. 근데 그 이상한 거를 알아내는 게 그게 실력자야.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대부분 애들이 이대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대. 서울대 연고대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2단이었거든요. 내가 뭐냐. 근데 진짜 서울대 연고대 이대 애들이 많이 있었어. 여자들이 많으니까 이대 애들이 많았었어.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평범한 것은 식상해. 말씀도 좀 특이한 게 막 좋은 거야, 막. 그러니까 평범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그러니까 이 똑똑한 분들을 이 그냥 보편적인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셔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해서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가보면 진짜 똑똑한 애들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똑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도 보면은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게 이성은 너무 평범한 사랑이잖아. 나는 평범하지 않아. 나는 스페셜해. I am specialist라는 거죠.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야. 달라야 돼. 넥타이 이렇게 매는 게 아니라 막 옆으로 매. 왜 난 달라?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그게 뭐 교만.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말씀이 이상해. 이런 말 이렇게 적용해도 되겠나면서 막 퀴어 신학을 뽑아내. 그러면서 뭐 구약의 모든 건 다 없어졌어. 그러고 막. 에?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의 끝은 다 망해요.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여러분 매일 큐티하죠? 안 하나? 회개하세요? 큐티하고 또 매일 말씀을 듣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의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신앙으로 빛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망했던 이유는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자기의 감정과 이성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계집녀 앞에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강아지 망신을 당했잖아.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 갈릴리로 가서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돼. 이게 포인트야.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가야 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로 교회의 신앙의 수준, 개인의 성도의 신앙의 수준, 우리가 복음주의인지 세속주의인지 자유주의인지 이게 지금 다 드러나. 각각의 성향 지금 다 드러나.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딱 모여야 되는데, 왜냐면 회개하면 우리가 다 용서받고 그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축복인 거야. 어머,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드러난 것이 어떻게 돼? 분열로 바뀌어버렸어. 왜? 겸손하지 않은 거야. 말씀으로 알려줬는데도 막 그러니까 분열로 바뀌어버리고 분쟁으로 바뀌어버리고 다툼으로 바뀌어버리고 막. 지금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 몰라. 우리 교회 어떤 교회는 다 조사한대. 막 나는 줌을 싫어해요. 줌. 어떤 교회 줌을 쫙 해놨더라고. 보니까 뭐 목사님 그거 정보 중국으로 안 가요. 막 그런데 나는 IT를 했던 사람이라 알아. 어쨌든 근데 하여튼 줌이 싫어. 어쨌든 그냥 줌이 싫어. 차라리 구글이 좋아. 목사님 구글도 더 빼가. 그래도 미국에서 빼가는 게 나, 중국보다는. 어쨌든 넌 편견인가? 그러면 근데 다 체크한대.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체크. 그래서 한 명도 못 빠져나가게 성도들. 숨 막힐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실시간에 우리 교회를 드리는지 저름다운 우리 교회를 드리는지 저쪽 교회를 뭐 관심도 없어. 그렇죠? 신경도 안 써. 너무 좋잖아. 물론 회개해야지. 관심을 가져. 그래도 우리 김보길 선생님이 꼼꼼하게 해주고 있어서 난 거기에 기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인데 자기가 지키고 내게 주신 교회, 나를 보내신 그 성령을 인정해서 지키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특히 젊은 애들부터 보면 그냥 막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정식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오랜만에 한번 새로운 기분으로 와볼까 했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불편해져서 다시 돌아간단 말이지. 왜? 거기에 자유를 줘버렸어. 비대면 예배에 자유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일날 안 나와도 부산 가면서 비키니 입고 해수욕장에서 주일 청소했어요 목사님. 그 줌에다 다 하고 와 해변으로 막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를 내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실존이 드러난 상황에서 베드로의 이 지금 얼마 이거 천국 감았을 때 나는요 가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우리 청년들 예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좋았는데 성도들이 많아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창피하고 쪽팔리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 막. 그래 내가요 또 간사님들 하도 저한테 얘기해서 내가 왜 거의 말을 안 해. 이름 정도만 언급할 뿐이고 그 막 옛날에는 이사를 갔는데 뭐 했다 그 방구를 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 다 알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안 다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냥 제가 충만이구나 벌써 알아. 되게 친근감을 느껴. 그 사람은 저 사람을 모르는데 그만큼 했는데 하도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근데 나 이 설교를 보면서 우리 베드로 형이 얼마나 창피할까. 지금 천국에서 내가 베드로 이거 막 실수한 거 하면 네. 얼마 그러겠어. 사실 이렇게 주님도 예화를 쓰셨는데 말이야. 내가 요즘에 너무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어쨌든 보세요. 지금 이렇게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부인하지 않고 진짜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진짜 신앙으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꼭 명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사라져요.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오면 어떻게 돼?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지금 코로나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보이지 않게 모든 영역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 그리고 막 봉사도 없고 모임도 없으니까 돈 벌고 세상에 막 열심을 내.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글로 무게추가 확 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 그때만 짜증나. 어떡하지? 이미 세상 훅 들어와 버렸거든. 옛날에는 여기 있으면서도 세상 걸 잘했는데 이제 여기 일들이 없고 사역이 없어지고 뭐 하니까 이쪽으로 훅 와버린 거야. 그럼 다시 올래니까 불편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줄 알았더니 그 장로님 기사도 났잖아요. 국민일보에. TV에서 예배드리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점점 이렇게 자유해지는. 지금 개척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싫어지는 거야. 자기가 교회인이지만 교회가 싫어.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 고린도 교회처럼 또 요즘에 교회 안에 어떤 큰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야. 고린도처럼 파가 생겼어. 무슨 파인 줄 아세요? 비대면파, 대면파. 내가 맡다 네가 맡다 싸워. 대면 비대면 상관없이 예배 드리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지켜야 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건 내게 주어진 듀티고 의무고 사명이고 우리 교회 연세 있는 분들 절대 나오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서 아예 안 나와. 한영정 원사님도 뭐 신명 원사님 나오지도 못하게 해요. 막 우리가. 왜냐면 연장자들이니까 만에 하나 그것처럼 할 건 철저히 해야 돼. 하나님의 공적 예배가 사라진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대면파다 비대면파다. 또 재밌는 게 뭔지 코로나파 비코로나파. 이것도 막 세게. 코로나파 비코로나파. 그래서 코로나파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비코로나파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막 이러고. 그래서 막 분열이 막 모든 교회에 몰려오고 있고 교회 안에 막 다툼들이 일어나고 목회자 세계에서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하고 상관없이. 그러면서 성도들은 내 신앙이 이렇게 연약했나? 그러니까 온실 안에 있었는데 온실인 줄도 모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태풍이 와서 지붕이 확 뜯겨 나간 거야.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를 처음 경험해보는 성도들이 그 추위와 더위 속에서 자기의 실존을 보는 거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의 실존을 보는 거야. 선교사들도 자기의 실존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다 시들어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시들어가고 있는 거 알죠? 엄청나게 시들어가고 있어.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곳 갈릴리로 가야 돼.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31절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으로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여기에 슬픈 기색이 하나도 안 느껴져. 왜? 예수님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록된 바 말씀이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니까 그냥 순종해서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냥 예수님 가는 거야. 이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재밌어요. 처음 제자들을 부른 곳이 어디야? 갈릴리야. 근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의 텍스트는 뭐야? 실패한 제자들이야.
다 무너졌어. 근데 책망하지 않아. 누구도 여러분들 책망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책망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 사수한다고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저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도 봐봐요. 제자들이 다 실패했는데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거야.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를 거야. 아, 이거 얼마나 사랑이야. 얼마나 사랑이야.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 처음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의 디사이플스야, 제자야 하면서 그 첫 발을 딱 뗀 그곳.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그곳. 그러나 그 끝이 지금 실패로, 완전히 실패로 짓밟혀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첫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으로 말미암은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진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자.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이게 얼마나 축복이야. 이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시 갈릴리로 가야 돼. 빨리 인터파크 가서 비행기표 예약해서 갈릴리로 가야 돼. 갈릴리로 가서 그동안은 제가 전에도 주일날 설교했죠. 베드로 12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신앙생활을 실패했던 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야. 근데 보세요. 다시 갈릴리로 가. 이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전에는 그냥 성육시켜하신 예수였는데 이제는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그렇게 시작해야 돼.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낚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을 가진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야. 자, 부인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제가 그랬죠,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다시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거야.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리고 사람을 낚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거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거야. 명절에 사람을 낚아야 돼. 제가 밴드의 글을 길게 썼는데 어떤 분이 고백했어. 정직하게. 사실 목사님 하나도 안 읽고 답글 달았어요. 너무 길어서요. 왜냐면 자기하고 제 사고는 상관이 없거든. 젊은 놈이겠죠? 늙어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쭉 읽어보셔야 돼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잘 보이려고 댓글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읽어봐야 돼. 그래서 이번 명절 가서 우리의 존재는 사람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가진 것들을 버려야 돼. 배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갈릴리로 가서 다시 부활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신앙, 부인하지 않는 신앙, 생명의 신앙,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부인하지 않는 신앙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일어날 때 보세요.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얘네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기꺼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 감당하면서 칼을 댔더니 지가 찔려. 아, 그럼 자살이구나. 칼을 들이댔더니 무서워서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just keep going 걸어간 거야. 세상에. 우리 시니어 EMTS 우리 연장자들하고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갔어요. 거기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난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 길 위에 교회를 지었어. 거기에 발자국이 있어. 베드로의 발자국 기억나죠? 시니어에서 갔었나? 아니면 2기 때 갔었나? 시니어에 있을 때 갔을 것 같은데. 아이, 기억. 예수님의 발자국. 와. 쿼바디스. 주 예수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고 핍박이 와서 로마에 다른 곳으로 그 말을 딱 듣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돌아서서 들어가서 결국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순교하잖아. 얼마나 멋있어. keep going 하는 거야. 그 베드로, 아닙니다 주여, 그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기꺼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우리 전성도 그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어. 가서 그 3박 4일 부흥했으면 거기 빌릴 수 있어요. 그 교회 빌려서 집회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으로 일어서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이 클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오늘날 저도 저를 못 버려서 어려움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못 버려서 어려움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말씀 위에 다른 것이 있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인하지 않는 신앙 3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이성이 있어도 말씀 앞에서는 숙여야 돼.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야 돼. 갈릴리로 가야 돼. 오늘 이 밤에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인하지 않는 신앙으로 서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잘 알았어요. 사랑한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면 승리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한다 도구나 주님의 음성으로 사랑한다 도구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도구나 내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한다 자기의 이름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다시 갈릴리로 와서 다시 시작하자 도구나 내게 축복 더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할 말씀으로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할수록 진귀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복음과 말씀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성으로 말씀을 받아치지 않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이 예배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말씀 앞에 겸손해집시다. 실패한 베드로 되지 맙시다. 말씀 앞에 겸손해져서, 그럼 주님, 내가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경제의 이 자영업, 내가 이 물질의 문제 속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묻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묻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불의한 세상 속에서 기도하지 않느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왜 잃어버렸느냐? 주님, 내가 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자유롭게 제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 오랜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손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악이 판을 치고 주님이 모멸과 멸시를 당하고 교회가 뒷밟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교회를 욕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빚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